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12월 12일 토요일 대림절 둘째 주간 6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하박국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93장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토요일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오시는 주님을,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박국 3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주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춰 부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12일 토요일 또 대림절 둘째 주간 6째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하루도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행복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게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충실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박국 예언자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예언자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굉장히 강력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역사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분이 내리는 심판을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시는데 당시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가를 예언자는 설명합니다. 첫째는 질병으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개념이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질병은 하나님의 질병이었습니다.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것은 신이 내린 벌이 아닐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시각으로 병을 설명하고 신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훌륭한 의술로 병을 치료한다면 인간의 의술이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착오적인 해석은 참 곤란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당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던 방법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 수천 년 전에는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21세기에는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곤란한 것이지요.
당시의 시각으로 봤던 것을 오늘의 시각에서 적용하게 되면 참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1세기에서는 또 다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다. 논밭에 그냥 갑자기 곡식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도 했었죠. 근데 오늘 시기에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이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명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설명과 의미와 해석과 적용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하여간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질병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두 번째는 자연재해로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자연재해 또한 신의 노하심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하박국은 당시에 적용되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결국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를 강조합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한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함을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니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의 삶에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자신이 경험한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 공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도 우리에게도 하박국에도 생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중에 많이 하는 행동이 회피하는 겁니다.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이라고만 보게 되는 것은, 심판이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눈치 빠른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나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게 할까 전전긍긍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전전긍긍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덜 만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의 개념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오늘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 뒤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하박국은 결국에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러한 그 하나님에게서 발견된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음을 깨닫고 찬양으로 응답하며 영광을 돌면서 오늘 예언서를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또 저의 목회의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주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두 번째 주제는 닮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내자. 그래서 두 번째 테마가 예수 닮기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예수 따르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 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예수님 살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제가 예수님 즐기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과 같은 믿음의 경지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다. 하박국 예언자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모습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그 공포의 경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예수님 즐기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 삶의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 넘어섬의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즐기기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저의 목회의 주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이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토요일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붙들 말씀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다. 예수 즐기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기쁨을 즐기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조건을 넘어서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나의 삶의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잠들기 전에 오늘 토요일 하루 동안 어떤 면에서 나는 예수님을 즐거워했는가, 그 사건 하나를 잘 기억해보고 기록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문을 쓰는 것으로 오늘의 실천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반갑게 만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